함께 좌선하겠습니다. 가볍게 눈을 감고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그냥 편안하게 앉아 있어 보십시오.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마음이 뭔가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 마음의 일이기 때문에, 마음의 성질이기 때문에 그냥 알아지고 있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온전히 마음을 둘 때, 관심을 두고 있을 때 바로바로 알아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몸과 마음에서 어느 정도 힘을 주면서 수행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해 보십시오. 마음이 충분히 편안한지 부드러운지 아니면 불편하거나 긴장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 보십시오. 좌선을 할 때마다 만약에 몸과 마음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진다면, 긴장을 한다면 긴장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긴장하지 마세요. 충분히 이렇게 편안하게 수행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항상 보면은 습관적으로 긴장을 하고 힘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확인을 해보는 거죠. 지금 이 일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이렇게 힘을 줘야 하는 일인가? 긴장을 해야 하는가? 왜 긴장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본인한테, 자기 자신에게 자주 일어나고 있고 늘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지 못하고 또 안다 하더라도 그게 왜 그렇게 일어나는 건지, 왜 그렇게 일어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특별하고 대단한 것을 하는 일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알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도대체 무엇인지, 나의 삶이 지금 행복하다면 어떻게 해서 행복한 건지, 만약에 힘들고 고통이 있다면 그건 왜 그런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잘 알기 위해서 하는 일이 수행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행의 시작은 항상 마음의 관심을 몸과 마음에 두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또 실제로 누구나 다 할 수는 있죠. 근데 마음이 계속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항상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것, 주의를 기울인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에요. 그렇게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저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자기 자신에게서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리고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지금보다 더 충분히 편안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알도록 하는 일인데, 그렇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더 애를 쓰거나 힘을 주거나 긴장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특별히 더 애쓰지 않아도 관심을 두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둔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관심입니다. 그렇게 가볍게 마음이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둘 때 누구나 다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하는 것을 자꾸 놓치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때문에 놓칠 때마다, 놓쳤다는 것을 알 때마다 다시 새로 시작하고 새로 시작하고 새로 시작해야 되는 일입니다. 물론 수행이 이제 충분히 능숙해져서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하고 있고 사띠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도 되는 수행자들도 있지만 또 여전히 노력을 해줘야 되는 수행자들도 있습니다. 수행이 발전하는 것은요, 수행이 많이 발전하고 마음의 질이 좋아지고 지혜의 힘이 좋아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수행을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가 이런 물리적인 시간과는 좀 다른 거예요. 내가 1년 동안 수행을 했기 때문에 1년만큼의 어떤 결과가 있고 내가 3년 동안 수행을 했기 때문에 3년만큼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10년 동안 수행한 사람은 그 10년의 그런 수행의 결과를 반드시 체험하게 되고 이런 것과는 사실 다른 거예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똑같은 시간에 이 수행을 시작을 했지만 사실 이 마음의 질은 다 다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똑같은 마음의 질을 가지고 시작하는 수행자가 없습니다. 다 달라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혜가 이미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지혜가 약한 사람들이 있고 사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금방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이해하고 실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근데 왜 그렇게 다른가라고 할 때 그게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외부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깜마와 관련된 것이죠. 우리가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것,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수행의 조건이 더 좋은 조건들이 이미 마음에 갖춰져 있는 수행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수행자가 있기 마련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에 대해서 얘기할 때 수행의 어떤 발전, 마음이 개발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기준점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1년 동안 이만큼의 마음 이렇게 수행이 발전을 했다고 해서 그게 평균치로 이렇게 나타낼 수, 수치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다 다른 것이죠. 결국 각자 다 자신의 수행을 하는 것이에요.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의 질이 바뀌는 것은 다른 사람과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오롯이 자기 자신의 일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오랫동안 수행을 했는데 왜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수행의 발전이 느릴까? 나는 소질이 없나? 해도 안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수행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수행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을 때 열심히 마음을 개발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수행의 조건을 갖춰가는 거죠. 새로운 깜마를 이렇게 갖춰가는 거예요.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조건을 갖춰가는 일입니다. 지금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수행을 하는 그 자체에 최선을 다하고 지금 이 순간 수행하는 그 자체에 가치를 둘 때, 수행의 가치를 거기에 둘 때 우리의 깜마가 이제 더 나은 쪽으로, 또 좋은 쪽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지금 제 말을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이 몸에 여러 가지 감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소리 듣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본문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 내용에 집중하는 일이 아니라 수행을 하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적어도 이 시간은 들으면서 수행하는 것을 계속 연습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각자 자기 자신에게 다른 어떤 때보다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고 오롯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소리 듣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면서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마음의 느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이비 설신의 이 육문에서 그 각각의 고유한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걸 다시 아는 것, 그게 바로 알아차림 사띠죠. 그래서 볼 때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생각할 때 지금 마음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듣는다라는 것, 뭐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보고 또는 맛과 냄새를 아는 것, 이러한 일들이 그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그 고유한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 육문에서의 작용들 그 자체는 수행이 아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다시 아는 그 마음이 바로 수행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지켜보는 마음, 수행하는 마음, 뭐 관찰하는 마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통 수행이라고 하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뭔가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집중하는 일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수행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사마타와 위파사나 이 두 가지 수행 방법을 활용을 하죠. 열반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수행의 방법이 다르고요. 그리고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는 결과도 역시 다릅니다. 사마타는 하나의 대상에 강하게 집중하면서 번뇌를 가라앉히는 그런 수행이 되고, 위파사나는 지금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실제하는 작용들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수행입니다. 그리고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는가? 바로 지혜죠. 법을 이해하는 통찰지입니다.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우리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그 실제하는 작용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본다, 몸과 마음을 본다, 자기 자신을 지켜본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오온이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색수, 상, 행식, 이 오온을 매 순간순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지켜봄으로써 그 각각의 고유한 성품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 위파사나 수행입니다.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이해하고 마음의 고유한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이 색수상행식에서 색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물질, 우리가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나머지 수상행식이 바로 마음의 작용입니다. 다양한 마음의 작용들을 여기에 이렇게 포함을 시켜 놓은 겁니다. 어떤 마음이든지 그것이 일어날 때는 항상 느낌을 동반을 하게 돼요. 느낌이 항상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에 항상 이런 상해작용이 함께 일어나죠. 관념적인 그런 이제 해석들을 마음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뭔가를 본다라고 할 때, 듣는다라고 하고 느끼고 이 육문에서 이런 작용들이 일어날 때는 색성향 위촉법이라고 하는 그 대상과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이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는 순간이에요. 대상만 있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볼 수도 있습니다. 느끼게 되는 것이고 맛과 냄새를 알게 되는 것이고, 이때 이 색성향 위촉법이라고 하는 이 대상을 아는 이 마음을 우리는 식이라고 부르죠. 아는 마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사띠라고 하는 것과 이 식은 분명히 다른 마음이에요. 식은 이 대상을 이 색성향 위촉법이라고 하는 이 대상을 바로 아는 마음이고, 이렇게 아는 마음, 이 마음이 대상을 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듣게 되는 것이고 느끼게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각각의 육문의 작용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럼 사띠라고 하는 건 뭐죠?
그렇게 육문의 작용들이 일어날 때 그런 작용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다시 아는 마음인 거죠. 그래서 오온에서의 식과 사티는 다른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 색수상행식은 이런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오온은 이런 겁니다 라고 얘기할 때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져요. 이게 실제로 나한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전혀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그런가? 전혀 이게 현실적이지 않은 거죠. 그냥 들을 때는.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고 사띠의 힘이 점점 좋아지게 되었을 때, 더 많은 대상들, 더 미세한 대상들을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이제 이 오원의 하나하나의 작용들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 사띠 하는 것이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이 거친 대상들을 알게 돼요. 어떤 큰 하나의 어떤 덩어리처럼 이렇게 알아진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띠의 힘이 점점 좋아질 때 우리가 알아지는 대상들 또한 미세해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다시 그 하나의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라고 생각했던 거기 안에서 여러 가지 작은 것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오온의 작용들도 이론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뭔가 이렇게 현실적이지 않은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현실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니까. 이게 우리의 진짜니까 사실은. 우리가 나라고 지금까지 믿었던 것이 사실은 그게 관념이고 비현실이고요. 우리가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지금 알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림의 대상이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진짜인 거죠. 그게 현실인 거죠. 그렇게 우리가 알아차림을 하면서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이해하게 되고 여러 가지 마음의 고유한 작용들을 지켜보고 그 각각의 성질들을 이해하게 될 때 이제 거기에서 지금까지 나라고 생각해왔던 나라는 이 관념 자체가 이제 약해지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라고 믿었던 이렇게 존재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이제 그 각각의 고유한 성질로서 매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는 그냥 단지 작용으로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수행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나라는 생각을 덜 하게 되겠죠. 이게 내 몸이다, 내 마음이다, 내가 싫어하네, 내가 좋아하네, 내가 보고 있네, 내가 듣네, 이런 생각들 덜 하게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듣고 있을 때 그냥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알지, 거기에 내가 듣는다라고 하는 생각은 예전보다 훨씬 덜 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를 볼 때도 이렇게 보이는구나, 보는구나 라는 사티가 있어요. 그럴 때 나라고 하는 관념이 없거든요. 단지 그 자체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어요. 뭔가를 느낄 때 느낌이라고 하는 그 작용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지, 거기에 내가 느낀다라고 하는 생각들은 훨씬 약해지고 있죠. 그러한 것들이 수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들 가운데 가장 큰 근본적인 변화가 돼요. 여러분도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오랫동안 수행을 하면서 정말 이 수행이 나에게 어떤 변화를 줬을까? 내가 정말 많이 달라졌는가? 라고 생각을 할 때 그냥 생각을 하면 뭐 크게 달라졌는지 모르겠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이제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뭔가를 볼 때, 뭔가를 들을 때, 느낄 때, 생각할 때 그냥 그 작용 그 자체로서 알고 있구나, 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만큼 우리가 이 법에 대한 이해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생각이 없을 때 나에 대한 집착 또한 당연히 사라지게 되겠죠. 내가 없는데 집착할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나라는 생각,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바로 어리석음인 거죠. 모하인 거죠. 이 근본적인 모하가 사라지면 거기에 항상 함께 있던 집착과 여러 가지 탐심들도 당연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화의 마음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했기 때문에 이러한 번뇌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윗바사나 수행에서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은요, 힘을 줘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집중을 해서 내가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번뇌의 마음을 그 번뇌의 성질을 이해했을 때 그냥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번뇌가 지금 사라졌다면 알아차리고 번뇌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하고 그래서 그 번뇌가 사라졌을 때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 수행의 전부가 아니고 왜 어떻게 해서 번뇌가 사라질 수 있었는지까지를 다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위파사나 수행자가 할 일이에요. 고요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고 또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또는 뭔가를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그 법을 알기 위해서 항상 알아차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수행은 좋은 마음을 개발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선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매 순간 몸과 마음에 관심을 두고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작용들을 최대한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이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사티가 자연스럽게 되고 사티의 가속도가 생기지 않는다면 법의 이치, 그 법의 성질을 이해하는 그런 통찰지가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우리에게 뭔가 소리가 자연스럽게 들리고 있고요. 뭔가 보이고 있고 그리고 몸과 마음에서 느낌도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이 마음 또한 사실 나하고 상관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지 않거든요. 그냥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6가지 감각기관에서 이런 작용들이 일어날 때 또 거기에 대해서 보이는 것이나 소리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 반응하는 마음들이 또 일어나기 마련이죠. 뭔가를 좋아하고 지금 보이는 뭔가 보이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지금 알아지는 이 맛에 대해서도 집착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싫어하고 거부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얼마 전까지 굉장히 좋아했던 대상이 갑자기 싫어지기도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 우리가 마음에 관심을 두고 물론 몸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마음에 관심을 두고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지켜볼 때 정말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때 이 위파사나 수행은 그 중에 어떤 특정한 대상도 붙잡지 않아요. 그거를 움켜쥐려 하지 않고 거기에만 막 집중하지도 않고요. 또 이미 일어난 것을 거부하거나 내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그게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고 아는 것이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면 바로 이 알매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알아차려야 하는가, 왜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가라고 했을 때 이 알아차림이 수행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가 통찰의 지혜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이 알매서부터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때 우리가 이 사티를 놓치지 않고 계속 지속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른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일어나더라도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자체의 수행에 내가 개입해서 그 대상을 멈추게 하거나 사라지게 하거나 또는 붙들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일어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수행인 거죠. 이제 그렇게 우리가 바르게 수행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마음에 이제 견해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전제가 되는 것이고요. 뭔가를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고자 할 때
만들려고 할 때, 그렇게 애를 쓸 때는 항상 많은 힘을 줘야 돼요. 애를 많이 써야 돼요. 그 일어난 것을 지금 이미 일어났는데 그걸 빨리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그걸 빨리 사라지게 하거나, 또는 일어나지 않은 것을 막 일으키려고 할 때, 또는 어떤 특정한 대상에만 계속 집중하려고 할 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외로 많은 수행자들이 수행한다라고 하는 일 자체를 굉장히 힘들다고 느껴요. 그거는 사실은 본인이 이 수행함에 있어서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너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 이 수행이라고 하는 이 일에, 이 수행의 이치를 제대로 알고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이해를 가지고서, 그리고 바른 노력으로, 탐심이 아닌 바른 노력으로 수행을 할 수 있다면, 사실은 이 일은요, 하면 할수록 점점 편안해지고 이완되고 부드러워지는 일이에요. 몸과 마음이 다. 그래서 지금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빨리 없애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번뇌도 역시 알고 싶어 하고요, 알아차리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지켜본다라는 것이죠. 이런 얘기는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정말 많이 듣고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행할 때 우리는 여전히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어떤지, 지금 어떤 견해로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는지를 자주자주 확인해야 돼요. 내가 생각을 할 때는 다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막상 수행하는 마음을 다시 점검해보면, 확인해보면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화가 날 때는 그 화의 마음을 대상으로 지켜보는 것이고, 탐심이 일어나면 그 탐심의 마음을 대상으로 지켜보는 것이 수행입니다. 근데 이게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닌데, 자꾸 처음에는 이게 왜 어렵게 느껴지는가 하면, 처음에는 이런 번뇌들이 일어날 때 이 번뇌에 대해서 자꾸 안 좋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 같고, 번뇌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지금 수행을 잘 못해서 이런 번뇌가 자꾸 일어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의 느낌, 수행하는 마음의 느낌도 함께 안 좋아지는 거죠. 물론 번뇌 그 자체는 불선법이에요. 그렇지만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 또 역시 법이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대상이 일어나는 순간이고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일어남의 성질로서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죠. 그냥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것인 거죠. 그렇게 알고 지켜볼 때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끌려가지 않고 그냥 지켜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견해가 아직 확고하지 않을 때, 바른 견해 이해가 아직 확고하지 않을 때는 뭔가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이 자꾸 대상 쪽으로 끌려가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견해가 확고해지면은 수행하는 마음에 중심이 딱 생기는 거죠. 뭔가 이렇게 단단함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여기 있어요. 항상 여기 있는, 물론 그런 안정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 안정감이 있는 거죠. 그냥 여기 마음은 있는데 대상들이 알아지게 되는 것인 거죠. 그래서 수행하는 것이 전혀 힘들지가 않습니다. 짧은 순간순간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대상들이 일어나죠.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 동시에 마음도 역시 많은 마음들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보이는 것을 알고, 들리는 것을 알고, 느낌을 알고, 감각들을 알아차리고, 감각도 한두 가지가 아니죠. 느낌도 다양하게 일어나죠. 생각도 막 다양하게 일어나요. 여러 가지 다양한 대상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사실 마음을 우리가 바로 그때그때 알아차리지 못해서 그렇지, 그때그때 마음을 바로바로 알아차린다면
그만큼 다양한 대상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하나의 대상을 알아차리다가 마음이 갑자기 다른 대상 쪽으로 훅 이렇게 관심이 옮겨갈 때 그냥 내버려 두세요. 예를 들어 자선을 할 때 몸의 감각들을 계속 알아차리다가 갑자기 바깥의 소리에 마음이 집중할 때가 있죠. 또는 생각 쪽에 마음이 훅 가버리기도 하고, 그럴 때 이렇게 마음의 관심이 이렇게 이 대상에서 저 대상으로 자꾸 바뀔 때 처음에 대상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마음의 관심이 그쪽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고 그 새로운 대상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생각을 알아차리다가 마음이 느낌 쪽으로 향하면 그 느낌을 알아차리면 되는 것이에요. 원래의 대상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지금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마음이 아는 대로 아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수행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윗바사나 수행은요, 수행 그 자체가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내 마음이 일어나는 대로 알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죠. 내가 개입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제대로만 할 수 있다면 힘이 하나도 들지 않아요. 불편한 일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호흡이 생각이나 느낌보다 이게 더 좋은 대상이라고 믿게 된다면 그럼 우리는 호흡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돼요. 근데 대상이라고 하는 건 지금 알아지는 성질이잖아요. 그죠? 대상이 왜 대상입니까? 지금 이 순간 알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대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은 대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건 알아지는 그 성질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걸 이해했을 때 우리는 대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대상의 파라마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알아지는 성질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좋고 더 나쁜 것이 따로 있지 않은 거죠. 알아지기 때문에 그걸 지금 대상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윗바사나 수행에서는 이 관념이 아니라 실제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수행을 할 때 특정한 어떤 그 대상을 따로 두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 뭔가 하나의 대상을 두고 수행을 하게 되면 마음이 결국에는 그 대상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대상을 따로 정하진 않아요. 그리고 또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 그대로 지가 원래 성질대로 일어나는 그대로 내버려 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 때 훨씬 더 이 자연스럽게 마음의 그 성질에 우리가 그 성질을 이해하는데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평상시보다는 일상적인 내가 어떤 생활을 할 때보다는 마음이 좀 고요하고 편안하겠죠. 왜냐하면 마음이 지금 법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에 대해서 오롯이 생각을 하고 마음이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에 관심을 두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고 고요하고 그래서 지금은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느낌을 아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그렇게 알아차림이 어렵지 않게 계속 이어지고 있을 겁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육문에서 그런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항상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도 사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특별한 능력이라기보다는 마음이 이미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 멀리에 있는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다 법이 되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수행의 대상이고 수행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이미 이렇게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법을 막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요.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그렇게 가볍게 알도록 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자신에게 관심을 두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수행자는 이렇게 마음의 관심이 법을 향하도록 자기 자신을 향하도록 항상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 노력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 자체가 수행하는 것 자체가 아주 어렵지는 않지만 이렇게 꾸준하게 멈추지 않고 항상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띠를 자꾸 놓치게 되니까 수행의 가속도가 생길 때까지, 그래서 마음이 알아서 저절로 수행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굉장한 인내심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절대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또 하고 하다 보면 조금씩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띠를 놓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자주 알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처음에 수행자들은 내가 수행이 더 안 되나? 사띠가 더 잘 안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사띠를 놓쳤다라는 것을 자주 안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띠의 힘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망하지 않으셔도 돼요. 정말 아직 수행의 힘이 없을 때는 놓쳤다는 것 자체를 모를 때거든요. 놓쳤다는 사실을 자주 안다라고 하는 건 사실 마음의 힘이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멈추지 않고 수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꾸준하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꾸준하게 계속 할 수 있는 사람이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일상생활에서 사띠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위파사나 수행에서는. 그렇죠? 우리가 사마타 수행은 사실 일상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같이 병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위파사나의 가장 큰 장점은 일상에서 나의 어떤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수행을 계속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냐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견해를 가지고서 하느냐의 부분이에요. 모아가 강할 때는 마음이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왜 수행을 할 수 없는가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요. 이건 이래서 수행을 할 수 없고, 이건 이렇게, 이 대상은 이래서 수행이 힘들고, 이 상황이 이래서 수행이 힘들고, 어떻게 하든지 지금 수행할 수 없는 그 생각을 계속해요. 왜 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반대로 지혜의 힘이 좋을 때는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도 마음이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고, 수행할 줄 아는 쪽으로 계속, 수행할 줄 아는 그 지혜를 계속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견해의 부분입니다.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견해로 알아차리고 있는지를 알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만약에 그걸 전혀 모르고 알아차리는 데만 너무 급급해서 견해를 전혀 알지 못하면요, 결국 우리가 탐심으로 수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리 수행을 열심히 하더라도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탐심을 키우는 일이 되는 것이거든요. 탐심을 키우는 일이라고 하는 건 결국 거기에 동반되는 또 다른 번뇌, 진심을 키우는 일이 되는 것도 함께 그렇게 되는 거죠. 견해가 바를 때에 그때 우리는 좋은 마음, 바른 마음을 키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듯이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바르게 열심히 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바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바른가? 바로
견해가 바른 것이에요. 그리고 많은 수행자들이 수행을 할 때 일단은 모든 여러 가지 이렇게 조건들이 수행하기에 뭔가 이렇게 좀 완벽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주변이 조용해야 돼요. 수행을 하려면 주변이 좀 조용해져야 되고 내 몸도 좀 편안해야 되고 오래 앉아 있어도 다리가 안 아팠으면 좋겠고 생각도 많이 일어나면 안 되고 안 일어나면 더 좋고 이런 것들 은연중에 있게 되는 거예요. 수행 그리고 또 수행에 대한 탐심도 많이 있고요. 근데 이런 주변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행자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조건 지어진 대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원인과 결과인 것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나의 영역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내 몸이고 내 마음이라고 너무나 굳게 믿지만 그 어떠한 것도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내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 관건인 거죠. 원하는 것이 많을 때 수행하는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어요. 수행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마음이 평온하고 행복하기가 진짜 어렵죠. 원하는 그 자체도 번뇌이고요.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뒤따라오는 불만족, 화의 마음도 역시 번뇌입니다. 수행자들이 수행을 할 때 일단 생각하는 게 좀 조용한 것을 원해요. 그죠? 근데 바깥이 조용하다고 해서요. 나의 이 내면까지, 이 마음까지 따라서 덩달아 조용해지지는 않아요. 그건 다른 일이에요.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할 때 마음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되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저 바깥에 관심을 둘 때는 저 바깥에서 일어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면은, 그래서 뭔가 항상 뭔가 이렇게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고 괴로웠다면 이제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할 때 이제 저 바깥에서 소리가 아니라 이 마음에서 하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근데 이 마음에서 하는 말을 많이 듣게 될 때 이게 그냥 단지 생각이고 마음이라고 하는 이해가 전혀 없으면은 이 생각하는 마음이 대상이라고 하는 이해가 없으면 마음이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더 괴로워질 수 있어요. 생각의 내용을 믿고 따라가게 되면 진짜 이 번뇌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 무엇이 나를 진짜 힘들게 하는가, 괴롭게 하는가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한번 잘 따라가서 보세요. 거기에 무엇이 있는가. 대체로 거기에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의 내용을 무조건 믿고 따라갈 때 거기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번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이 아플 때 아픈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아픈 것이 그냥 그런 감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아프거나 아프지 않은 거나 그 느끼는 느낌이라고 하는 느낀다는 점에서는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픈 것에 대해서는 그냥 기본적으로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은 그런 고정관념들을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좋은 거고 이거는 나쁜 거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고 나한테 해로운 것이고 이미 그렇게 정해놓은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몸이 아플 때, 통증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게 돼요. 도사의 마음, 화의 마음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아픈 것이나 아프지 않는 것이나 느낌이라는 점에서는 다 같다라고 할 때,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같다라고 할 때 이제 그 잘못된 그 믿음 그리고 그 바르지 않는 그런 번뇌로서 하는 그런 마음의 반응들로부터 이제 좀 벗어나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벗어났을 때, 잘못된 고정관념에서 벗어났을 때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사실. 자기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도 본인이고요. 자기 자신을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자기 자신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 자신은 누구냐면 모하, 어리석음, 탐진치이고
자기 자신을 가장 행복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자신은 뭐냐면 사띠, 지혜인 거죠. 오력. 사띠 사마니 위리아 신심, 지혜의 마음인 거죠. 만약에 수행을 하면서 만약에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몸이 불편해서 또는 생각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복잡해서 마음이 복잡해서 주위가 시끄러워서 수행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지금 마음가짐이 바르지 않은 거예요. 몸이 아픈 것 또는 시끄러운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픈 것도 시끄러운 소리도 그냥 대상입니다. 대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선을 할 때 특히 눈을 뜨면은 마음이 너무 막 산란해져가지고 무조건 눈을 감기만 한다면 이거는 지금 보이는 것 그 자체가 대상이라는 이해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보이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보이는 성질로서는 같아요. 보이는 대상들이 아무리 많아도 지금 보이는 성질로서는 같은 거예요.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할 때 마음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계속 자선을 하게 되면 그 순간에는 마음이 좀 고요해질 수 있을지 몰라도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행선을 할 때나 일상생활을 할 때나 계속 수행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눈을 감고 생활할 수 없잖아요. 눈을 감고 행선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무조건 눈을 뜨고 있어야 돼요. 눈을 뜨고 수행하는 것을 계속 배워야 되는 것이요. 익혀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꼭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왜 우리는 반드시 고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수행할 때 주변도 고요해야 되고 내 마음도 고요해야 된다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고요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고요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의 상태인 거죠. 지금 마음의 상태가 그런 거죠. 고요한 것이든 고요하지 않은 것이든 둘 다 마음이고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특정한 그런 마음의 상태를 이건 좋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정해놔버리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렇게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하게 되고요. 탐심과 진심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가장 좋은 수행의 조건은요. 결국 지금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바른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는요. 어떤 것이 일어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견해가 수행의 최상의 조건인 거죠. 마음가짐이 바르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상이라고 하는 건 항상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초보 수행자들은 다른 것보다는 지금 사티가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대상이 지금 무엇인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없는가, 알아차림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자꾸 질문을 많이 하라고 하죠. 아는가, 알아차리는가 라고 질문을 하면서 마음이 깨어나도록 자꾸 연습을 하는 거예요. 비단 이게 꼭 초보 수행자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수행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선이나 행선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수행이 되는데 일상생활에서 사티가 잘 안 된다면 일상생활에서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해야 돼요. 자꾸. 어떻게 하면 수행을 잘할까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우리는. 그냥 질문하는 거예요. 사티 있는가, 알아차리는가, 마음이 무엇을 알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수행을 잘할까라고 하는 것에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알아차리기 위해서 자주 질문하고 그리고 바른 견해가 있는지 계속 확인해 주는 거죠. 그리고 바른 견해를 계속 일깨워 주는 거죠. 처음에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아무래도 마음을 바로 알기보다는 이 안이비 설신, 이 5가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대상으로 아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 좀 더 쉬워요. 눈을 통해서, 이 눈이라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고 있고 보고 있죠. 그래서 수행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자동차가 아니라 지금 보고 있다라는 그 작용인 거죠. 봄이라고 하는 그 작용.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아는 것입니다. 귀를 통해서 우리가 들리고 있고 듣고 있을 때 그걸 이제 사띠하는 것이고요. 몸을 통해서 감각을 느끼고 코를 통해서 냄새를 맡고 혀로서 우리가 맛을 알 때마다 최대한 거기에 이 알아차림이 함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노력을 계속 하다가 보면 이제 조금씩 이 새로운 일이 이제 점점 습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함께 있게 되는 것이죠. 특히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자선을 할 때 눈을 뜨라고 하면 상당히 힘들어해요. 눈을 뜨면 수행이 전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마음이 너무 막 산란해지니까. 근데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지금 무엇이 보이는가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봄 그 자체에 대한 얘기거든요.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거든요. 보이고 있다라는 그 자체를 사띠하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처음부터 계속 연습하지 않으면 잘 안 되더라도요. 계속 연습을 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을 할 때 우리가 보이고 보는 것으로 수행하는 것도 불가능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물론 보이고 보는 것 외에도 대상은 여러 가지가 있어. 5가지 나머지 대상들은 항상 일어나고 있어요. 그걸로 수행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일상에서 이 보이는 것에 의해서 보는 것에 의해서 일어나는 번뇌가 상당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우리가 수행을 하지 못한다면 그 번뇌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일상에서 수행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눈을 뜨고 할 때 힘든 이유는 마음이 자꾸 동요하는 것은 지금 보이는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자꾸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저런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관념적인 해석을 덧붙이고 그리고 뭐 해석을 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뭔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라고 마음에 막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또 그걸 믿어버리죠. 그러면서 그렇게 이 모아의 마음이 탐심의 마음이 진심의 마음이 지금 이 보이는 대상의 가치를 자꾸 이렇게 부여를 하는 것이고 그 가치를 우리가 믿을 때 이 마음이 자꾸 번뇌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자꾸 동요하게 되는 거죠. 들뜸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마음이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뭐 그런 관념적인 그런 뭐 해석을 하지 않고 판단을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요. 보고 있다는 거 알아차림해야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수행을 하게 되면 마음은 관념적인 내용으로 빠지게 되고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어떻게 이제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럴 때 그 대상에 대해서 들뜨거나 뭐 이렇게 싫어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먼저 보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건 번뇌니까 일단 그 번뇌들을 먼저 지켜보고 그 번뇌들이 좀 가라앉게 되면 마음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때 다시 보고 있다라는 것을 또 본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림할 때 거기에만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소리도 들리고 있고 몸의 감각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대상들도 가볍게 함께 이제 알아차리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냥 가볍게 알아차림을 하면서 이렇게 마음의 힘을 조금씩 키워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번뇌들이 육문의 대상을 향해서 자주 일어나고 있죠. 그런 번뇌들 때문에 그런 번뇌의 영향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실제 하는 작용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모아의 마음이 좋아하고 싫어하는데 우리는 그걸 대상이 좋은 것이고 대상이 나쁜 것이다라고 잘못 알아왔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알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이 마음이 항상 실제하는 쪽으로, 실제하는 법으로 마음이 향하고, 그래서 무엇이 관념이고 무엇이 실제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 이제 알아차림할 때, 그때는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대체로.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여러 가지 대상들을 함께 알아가게 돼요. 대상의 범위들이 점점 넓어지게 되는데, 그럴 때 여러 가지 대상들을 한 번에 안다고 해서 수행하는 마음이 전혀 바쁘거나 번다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는 이해가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바른 견해로서 수행을 계속 지속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대상들을 한꺼번에 아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가볍게 알아차림하는데 그 알아차림이 지속되면, 계속 이어지게 되면 그걸 통해서 이 사티의 힘이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의 가속도가 생기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수행의 가속도가 있을 때는 내가 따로 애쓰지 않아도,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수행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마음의 힘을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오력을 의미하는 거죠. 이 사티, 사마디, 위리아, 신심, 지혜, 이 오력이 개발되고 그 균형이 잘 맞을 때 우리는 지금 마음의 힘이 좋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 오력의 힘이 충분히 좋아졌을 때 이제 내가 아니라 법이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수행은, 이 수행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자연스럽게 일부가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수행이 함께 있다는 것이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게 가능해졌을 때 우리의 삶도 함께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마음의 질이 바뀔 때, 견해가 달라지고 마음의 질이 바뀌었을 때 이렇게 수행이 우리의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작용들이에요. 그런 작용들이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나의 마음이 일어났다라고 알 때, 그때 사실은 이미 여러 가지 마음의 작용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건 그 하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마음의 작용들이 이미 함께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체험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마음의 작용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마음의 작용들이 한꺼번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다는 걸 알면서 동시에 느낌을 아는 것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소리 듣는 것을 알면서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느낌이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고요. 생각과 느낌을 함께 우리가 알 때, 함께 지켜볼 때, 그때 이 생각하는 마음의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 마음, 어떤 마음이 이러한 생각을 일으키는지를 아는데,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사실 이 느낌은 굉장히 우리가 찰나찰나 분명하게 알 수 있지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거친 생각들은 우리가 알지만 우리가 알지 못한 채 그냥 흘러가는 미세한 생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느낌을, 우리가 생각과 느낌을 함께 볼 수 있을 때, 이 지금 어떤 마음이 이러한 생각을 일으키는가를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 찰나의 순간에는 하나의 마음만 일어나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것은요, 한순간에도 여러 가지 마음들이 함께 일어나고 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동시에 여러 마음들이 함께 일어나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그 자체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에 하나의 마음만을 알 수는 없어요. 이게 이론적으로는 한순간에 하나의 마음, 한 찰나 하나의 마음만 일어난다라고 하지만 그 이론을 막 이렇게 따라가려고 애쓰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시면 돼요. 지금 알 수 있는 대로 알면 돼요.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마음의 작용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알면 되는 거죠. 마음의 성품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머물러 있지 않아요. 항상 하지 않습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마음이 이 앞에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마음이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의 질이, 마음의 성향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앞에 마음이 조건이 돼서 뒤에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계속 쭉쭉 연결이 되면서 계속 이러한 그 관계 속에서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게 되면서 어떤 특정한 마음의 힘이 더 좋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종일 알아차리려고 노력하게 하다 보면 이 알아차리는 마음의 힘이 점점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음의 자연적 이치인 거죠. 원인과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얘기를 하죠. 사띠의 힘이 좋아지려면은 사띠가 이어져야 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마음을 대상으로 지켜보게 될 때 여러 가지 감정들도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 감정이나 느낌, 뭐 이렇게 두려움이라든지 걱정, 뭐 불안감, 슬픔, 기쁨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보면요, 그 뒤에 함께 일어나고 있는 생각 그리고 견해가 항상 있어요. 그런 감정들이요, 그런 마음의 느낌들이 지 혼자 그냥 불쑥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뒤에 항상 함께 작용하고 있는 생각과 견해가 꼭 있습니다. 근데 때로 우리는 보면 이 느낌 그 자체는 알 수 있어요.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데 그 밑에서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생각들은 너무 미세해가지고 알아차릴 수 없을 때가 사실 많습니다. 미세한 그런 생각들은요, 너무 빨라가지고 알 수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생각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아는 생각들은 대부분 보면 되게 거친 생각들이에요. 미세한 생각들은 대부분 놓치고 있죠. 잘 알지 못하죠. 그냥 단지 느낌만 알 때가 많죠. 그러니까 알아차림의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을 때는요, 그렇게 좋지 않을 때는 알 수 있는 대상들도 굉장히 거칠어요. 거친 대상들만 알기 때문에 그럴 때는요, 뭘 원인으로 해서 뭘 조건으로 해서 이런 감정이나 이런 번뇌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 밑에 깔려있는 생각이나 견해 이런 마음들을 보기가 어려우니까 그럴 때 모아가 하는 생각, 어리석음의 생각을 그냥 믿어버리면 진짜 원인이 아닌데 그걸 진짜라고 생각해버리게 되죠. 잘못 알게 돼버리는 거죠. 미세한 마음까지, 우리가 미세한 대상들까지 다 볼 수 있고 몸과 마음의 그런 진행 과정들을 충분히 다 지켜볼 수 있을 때까지 무엇이 원인인지에 대한 그런 결론은 내리는 것은 잠깐 미뤄두고요. 그냥 지금 알아차림, 그 사띠의 힘을 키워가는 것이 올바른 수행자의 태도입니다. 뭔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려고 애쓰지 말고 이게 이렇게 해서 일어났구나라고 자꾸 그렇게 막 이렇게 애쓰지 말고 그냥 지금 일어나는 것들을 최대한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수행을 하다 보면요, 이게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이고 무엇을 원인으로 이렇게 일어났는가에 대해 자꾸 관심을 가지게 되면
어떨 때는 마음이 자꾸 지가 생각을 통해서 답을 얻으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성급하게 답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답이 드러날 때까지. 계속 지켜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사티를 통해서 충분하게 이런 많은 정보들을 얻게 되었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베이스로 해서 마음이 계속 조사를 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지금 수행하고 있는 그 자체, 지금 수행하고 있는 그 마음의 수행의 가치를 두어야 하는 것이에요. 위파사나 수행은 지혜로서 보는 수행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수행입니다. 일반적인 마음에서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일어나는 순간에 그때 그 마음의 그 정보, 마음이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 그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그 대상에 대한 가치 판단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로바로 그 대상에 대해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수행자에게 있어서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것입니다. 대상도 마음도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항상하지 않고 계속 변합니다. 그리고 수행을 하면서 하나가 아니라 한꺼번에 여러 대상들을 보게 되지만 그게 결국 그냥 단지 알아지는 대상이라고 알 때, 이런 대상의 그 파라마타를 이해하는 지혜가 있을 때 수행하는 마음은 그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도 동요하지 않고 끌려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항상 고요하고 편안한 거예요. 대상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상이 편안하고 대상이 좋아서가 아니라 대상 자체는 사실 뭐든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수행을 잘하고 있을 때조차도 불선법, 번뇌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번뇌를 알아차리는 그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 마음이 고요한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우리는 좋은 마음을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법을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선법을 통해서도 선법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수행인 것입니다. 수행은 좋은 대상의 일이 아니고 좋은 마음의 일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좋은 대상을 찾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지금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견해로서, 어떤 마음가짐으로서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대상이 어떻든 상관없이 지금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리고 있고 그 알아차림이 지속되고 있다면 수행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알아야 할, 지켜봐야 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해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집착하거나 싫어해야 될 대상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대상도 피하지 않고 수행자로서 그것에 직면할 수 있어야 돼요. 대상에 직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을 지금 대상으로서 알아차린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대상도 미리 정하지 않고 지금 일어나는 것을 없애거나 멈추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일어나는 대로 다만 알아차림이 있도록 그 알아차림이 이어지도록 노력할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안정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사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마디와 지혜도 다 함께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대상을 알아차림하는 것이 수행의 전부인 것 같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지금 알아차리는 그 대상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하고요. 수행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그 마음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하는 지혜들이 이제 점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조금씩 이해해 가면서 이제 내가 아니라 마음이 그 법이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이라고 하는 게 그 견해가 하는 일이에요. 견해 그 자체가 수행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개발되기 위해서는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진정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이 우리 일상의 매 순간순간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잘 활용되는 것이에요. 수행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죠. 그 수행이 익숙한 수행자들은요, 이 번뇌의 마음을 알아차림 할 때 번뇌만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일어나고 있는 지혜도 같이 알고 있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거든요. 처음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할 때는 그때는 삿대만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마음이 계속 개발되어지고 마음의 힘이 점점 생기게 되면 알아차릴 때마다 지혜가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뭔가를 알아차림할 때, 특히 번뇌를 알아차림할 때 이 번뇌만 집중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수행하는 마음도 함께 보는 것이거든요. 수행하는 마음을 함께 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수행하는 마음의 지혜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그것도 함께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번뇌는 번뇌 그 자체의 성질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번뇌는 번뇌의 그 성질대로 뭔가 이렇게 막 번다하고 혼란스럽고 그렇게 일어나고 있지만 지켜보는 마음은 굉장히 고요하죠. 번뇌 쪽에 전혀 개입하지도 않고 번뇌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화의 마음은 일어났지만 나는 화가 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알아차림이 전부인 수행,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개발하게 되었을 때 사티가 있을 때 지혜도 항상 함께 있게 되고 더 나아가게 되면 수행을 계속해 나갈 때는 이제는 지혜가 수행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견해로서 수행을 할 때, 지혜로서 지혜가 수행을 이끌어갈 때 예전처럼 그렇게 번뇌가 일어나진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의 수준이 이제 달라졌기 때문에, 이해하는 수준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는 번뇌가 일어나더라도요, 예전처럼 번뇌를 바로 보기보다는 견해를 먼저 보게 됩니다. 이해의 수준이, 마음이 이해하는 그 수준이 달라지게 되면 수행하는 것 또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수행을 합니까? 어떻게 알아차림을 합니까? 대상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나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지만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잘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가, 지금 알아차리는가? 라고 질문을 하면서 알아차림을 확인하면서 그렇게 가볍게 사티를 이어가게 될 때, 이제 수행하는 마음의 관심이 대상 쪽보다는 알아차리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대상으로부터 많이 자유로워지고요. 대상을 쫓아가는 수행이 아니고, 대상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수행이 아니고, 그냥 지금 이 알아차림, 수행하는 마음이 어떤지를 계속 점검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할 수 있을 때, 사실 이렇게 수행을 할 때 이 법에 대한 이해가 일어나기 훨씬 더 좋은 조건이 되는 것이에요. 아무래도 우리가 대상을 쫓아가게 되면은 이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는 번뇌를 막는 것이 좀 힘들지만, 이 수행하는 마음 쪽에 관심을 둘 때는 견해도 자연스럽게 점검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가짐, 어떤 견해로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알면서 수행을 하게 되고, 마음을 바로바로 보기 때문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빠라마타, 실제하는 법이기 때문에 관념을 대상으로 해서 일어나는 그런 번뇌들로부터 많이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알아차림이 점점
대상 쪽보다는 이제 수행을 하면 할수록 알아차림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면요,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수행의 과정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처음에 우리가 수행을 시작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나는 수행을 잘 모르니까, 초보자니까 수행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그냥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열심히 하겠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수행이 익숙해지게 되면, 수행을 좀 잘 할 수 있게 되면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이제 이런 어떤 특정한 결과들에 대한 기대치가 생기는 거예요. 뭐 지혜가 일어나기를 이렇게 기대하게 되고, 이렇게 수행을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수행의 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자신의 기대가 생기게 되면요, 지금 자기 자신에게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들에 대해서 뭔가 좀 불만족스러운 마음들이 생기게 돼요. 뭔가 어떤 특정한 결과에 대해서 바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지금 자기 자신이 체험하고 있는 이런 수행의 결과에 대해서 자꾸 불만족스러워하게 돼요. 그런 것들이 계속 지속이 되게 되면은 수행하는 것이 좀 재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도 어떤 수행자가 굉장히 열심히 하는 수행자가 있었어요. 뭐든지 굉장히 열심히 수행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열심히 하고 잘 하는데, 이 수행자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수행이 조금 능숙해지면 금방 지겨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 방법을 바꿔요. 다른 수행센터에 가서 다른 수행 방법을 배우죠. 그럼 또 거기 열심히 하는 거죠. 처음에 막 열심히 해서 또 그게 익숙해지면은 또 지겨워지는 거예요. 또 이제 수행 방법을 바꾸고 수행센터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수행자 같은 경우는 이 어느 정도 이제 수행이 익숙해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 어떤 수행의 결과에 대한 굉장히 큰 탐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자신이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수행에 대한 만족을 못하다 보니까 또 수행하는 방법을 바꾸게 되는 거고, 이걸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또 이런 수행의 결과에 대한 기대, 강한 탐심은 오랫동안 수행을 한 수행자들한테도 자주 일어나는 번뇌 중에 하나죠. 그 사마디나 뭐 삐띠 같은 거, 그런 좋은 체험을 할 때 그 체험 자체는 좋은 건데,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런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체험에 대해서 그 체험을 향해서 일어나는 탐심이에요. 집착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수행할 때 그 수행의 과정에서 계속 일어나는 그런 미세한 탐심들을 놓치지 말고 잘 관찰해야 돼요. 수행을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느낄 때에도 그런 미세한 탐심들이 여전히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탐심들을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이 마음의 균형이 깨지게 되거든요. 수행을 지속하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작은 아주 본인이 느끼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다 하더라도 그 수행 자체에 대한 탐심은 잘 지켜보고 항상 그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대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탐심과 진심 이런 번뇌들이 일어나면 열심히 지켜봐요. 열심히 지켜보고 이제 그게 이제 사라지면은 수행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냥 살았을 때마다 거기서 멈춰버리면은요, 이런 번뇌들이 또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가 어렵죠. 항상 얘기하듯이 우리는 뭔가 사라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라졌다면 왜 사라졌는가를 아는 것이 바로 지혜거든요. 번뇌는 사라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몸과 마음에서 법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법을 놓치지 않고 계속 꾸준하게 지켜볼 때 그 번뇌가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해서 사라질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해도 거기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뇌가 사라진 후에도 우리는 그냥 마음을 놓지 않고, 이렇게 너무 느슨해지지 않고 사티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줘야 돼요. 수행을 다 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끝이 없는 거예요.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는 일이에요. 계속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사야도께서도 그 미얀마 그 수행하는 미얀마 보살이 본인이 이제 밥을 먹을 때 공양 시간에 본인이 좋아하는 이제 새우 반찬이 나왔을 때 이제 그 수행 센터에서 이제 수행을 하면서 이제 수행을 하는 중이니까 집에서였다면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막 탐심으로 다 먹었겠지만 그 탐심의 마음을 계속 지켜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켜보니까 그 탐심이 사라져서 본인이 이제 굉장히 좋았던 거죠. 그죠? 굉장히 강한 탐심이었는데 항상 그 새우를 먹을 때마다 탐심의 마음으로 먹었는데 그 탐심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이 수행이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그런 이제 새로운 경험을 했으니까 수행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사야도께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제 사야도께서는 그러셨던 거죠. 지켜본 건 잘한 건데 근데 그 탐심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떻게 했냐? 그 새우를 먹었냐라고 하니까 그 보살이 안 먹었대요. 탐심이 없으니까 이제 안 먹었다고. 근데 사야도께서 왜 안 먹었냐고, 먹어보지 왜 안 먹었냐고. 탐심이 있을 때 먹는 것과 탐심 없이 먹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지켜보는 것도 수행이라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번뇌에 대해서도 배우는 거예요. 그쵸? 수없이 새우를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 경험들은 다 뭐냐면 탐심으로서 먹는 경험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유일하게 탐심 없이 먹는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그걸 통해서 몸과 마음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탐심이 왜 안 좋은 건지, 왜 탐심이 해로운 마음인지를 스스로 배우는 거예요. 그냥 생각으로 탐심은 안 좋은 거야. 탐심은 번뇌니까 안 좋은 거야. 다른 사람이 탐심은 아무런 이익이 없어 해서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본인의 그런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래서 탐심의 마음이 해로운 거구나, 이익이 없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하는 것은 정말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거는 차원이 다른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거죠. 그래서 사야도께서 안타깝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번뇌가 있으면 있는 대로 삿띠를 해야 되고 번뇌가 없으면 없는 대로 삿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삿띠를 해서 그 번뇌가 사라졌다면 사라진 다음에 또 무엇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알아차림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 번뇌에 대해서 더 우리가 완벽하게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번뇌가 없다고 해서 번뇌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라지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번뇌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알게 되었을 때 삿띠는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겠죠. 사실 우리가 수행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 말고도 알아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또 수행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리석은 마음으로 인해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순간에도 수행을 하고 있다면 알아차리기 때문에 그 힘듦에 대해서, 그 괴로움에 대해서 뭔가를 알 수 있다라는 거,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굉장히 큰 어떤 이익인 것이죠. 그래서 불선법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도 삿띠가 있다면,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다면 그때는 단순히 번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마음, 이 선법이 함께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혜는 그런 알면서부터, 이 알아차림에서부터 일어난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